시편 3편은 위의 제목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따르는 자의 복을 말한다면 시편 2편에서는 우주의 왕 대신 메시아를 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 그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편 3편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복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복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복은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 세상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복을 아쉬레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복된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면은 3편은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인 복이라는 거, 베레카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편하고 2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진정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3편에서는 완전한 복 대신 복을 주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편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처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2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윗의 아내는 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공주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이 처음 결혼한 미갈, 사울의 딸,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궤가 이 사울의 딸 미갈 그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다윗을 무시하다가 자녀를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공주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마아가였습니다. 근데 그 슬왕 달메의 딸이었는데 압살롬의 어머니가 공주였기 때문에 그런지 남다른 기품이 있었는지 압살롬이 이 성경에서 외모를 칭찬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압살롬은 칭찬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외모가 아주 탁월하고 예쁜,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도 혹 반한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다윗의 형들.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돼. 몇몇 사람이 외모가 훌륭하고 선지자도 반할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한 걸 좋아하고 잘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똑똑해도 괜찮고 잘나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이제 8절까지밖에 없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원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은 주님께 대한 신뢰를 선언합니다. 그다음 5절에서 6절은 불안한 가운데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다가오는 전쟁을 대비해서 힘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와
또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요압이랑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가롭게 있다가 그 바세바가 눈에 들어와. 다윗의 눈에 이뻐 보였다. 이 바세바가 이쁘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뻐 보였던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한 거가 사무엘 7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바세바한테 빠져가지고 이 다윗이 만약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고 바세바가 눈에 안 들었으면 이거는 나올 시가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나를 크게 쓰려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결과는 항상 그 가운데 내가 만드는 게 많아요. 내가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다윗이 하나님하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언약의 관계라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다윗 하면서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주려고 그래. 그래 좋아.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내 왕국을 세워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2장에 가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뭔지 알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13장 2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은요 죄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내 젊었을 때 그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한마디로만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을 기록하게 하시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욥기서 34장 5절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만 해 이런 거죠. 야 누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있냐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내가 과부를 얼마나 도와줬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고 내가 뭐를 얼마나 했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일은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죠. 근데 허락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허락한 고난인 거죠. 몰라요. 그래서 욥기서 4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이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의를 세우다 보면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천상에서의 얘기죠.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을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려가는 걸 허락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지만 일은 마귀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욥은 자기가 왜 당하는 고난인지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서 그냥 자기 의만 주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옛날에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징벌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알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윗은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적해주면 그것도 복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려면 내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은 내가 교만해? 그러면 교만을 찾아봤으면 제가 겸손한 길로 갔겠죠. 근데 왜 교만하면 안 돼?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너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 내가 뭐가 교만하지? 찾아봤으면 좀 고난을 좀 덜 겪었겠지요. 근데 왜?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 동안? 거의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요것이 회개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14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사오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재앙을 누가 일으키는가? 사람들이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리는 남을 심판하면 위험해요. 왜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했을 때 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4배나 갚아야 되겠나이다. 자기 자녀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칼로 우리아의 아내를 죽였는데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 이 권력의 힘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와서 그 권력 때문에 압살롬도 죽었고 아도니아도 죽었고 암논도 죽었고 그 죽으리라 한 아이도 죽었고 딱 4명 정확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욥에게 허락하듯이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기에 사랑이 뭔가? 그 가운데서 다윗을 죽지 않게 두겠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했다고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삶의 열매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다윗의 그 나단 선지자에 대한 말을 이렇게 했던 거가 그대로 자기한테 임하는 걸 보면서 저도 화가 나다 보면은 남들이 보는 어이 진짜? 이러면서 이제 같이 화도 내주고 같이 열도 받기도 해줬는데 지금 하나하나 그걸 다 기억하면서 내가 남의 일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계속 회개하고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결국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 신상에 별로 좋지 않아요. 다윗은 남의 일인 줄 알고 쉽게 말했다가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윗과 이 죄의 관계를 보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죄를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 이길 것 같아요? 교만 못 이겨요. 다윗은 음란을 못 이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로 충만한 사람은 의의를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의의가 뭔지도 잘 몰라요.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못 이겨요. 이 욥이 질병을 이겼으면은 이것들이 어디 나한테 와서 괴롭혀. 당장 때려잡고 했겠죠. 근데 얼마나 그 질병한테 시달렸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다윗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수많은 시들 중에 다윗이 가장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그 처절한 상태죠. 왜냐? 칼을 누가 아버지의 목에 댔습니까?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어디 가서 내놓기도 힘든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다윗이 범죄한 이전보다 이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더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다윗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왜 얼마 안 됩니까? 4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성문에 잘생긴 다윗의 왕자가 이 재판하러 가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너한테 재판해 줄 시간이 없어. 내가 해줄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더라. 긴 시간을.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너희들 다 모여라. 백성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정말 제갈량 같은 그런 아이도벨도 그쪽에 가가지고 이 압살롬 그 다윗의 충격이 압살롬이 한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자기 옆에서 그렇게 평생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간 거에 대한 충격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상처가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제
예, 그 급하니까 맨발로 그 울면서 길을 굴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부하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요압이 따라갔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이제 장군들이 따라갔죠. 그렇게 따라가면서 맨발로 울면서 가는데 처절한 눈물이겠죠. 근데 사무엘하 16장 이 지금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과 그 처해진 절박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너는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네 아들 하나님께 너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압살롬이 대신 왕이 된 거야. 넌 나쁜 인간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었을 때 다윗이 그 옆에 있는 그 장수들은 못 참았어요. 그냥 돌아. 못 참은 다윗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돌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다 대적인 거예요. 나의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제일 슬픈 얘기겠죠. 제가 죄를 져가지고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야.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줘. 왜? 다윗이 저주를 받았거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빈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니. 하나님 얘기하면 다윗이 슬프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절망을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주변 환경을 다윗이 만약에 바라보았더라면은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나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장수들도 다 그쪽과 백성들도 다 그러고 이제 나 끝났구나. 그리고 절망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절망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절망 속에 쑥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 생각을 정리해. 이건 딱 덮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다윗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방패라는 거는요,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 키만한 그런 방패를 들고 거기에 뭐 가죽에다가 뭐 물을 묻혀가지고 어떤 불화살이 와도 그 방패를 뚫지를 못해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진친다 해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인 거죠. 방패.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이 얘기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지.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절망했으면은 기도 안 해요. 절망했으면 뭐예요? 이게 늘어져 가지고 누워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끝났어. 이 문제는 끝. 이제 나는 압살롬의 산에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내가 지금 아들한테 내 죄로 인해서 쫓겨가지고 완전히 저 시므이 같은 저런 애가 나를 저주하고 뭐라고 사람들이 막 나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닥에 꼬꾸라졌어도 내 머리를 다시 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서 우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내 머리가 이렇게 지금 처박혀 있지만 내가 다시 머리 들라리와.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다시 해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이 어딥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망가는 중에 맨발 벗고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성산에서 도망간다니 이게 믿음이에요. 사사기에서는요. 그 벗개를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벗개 들고 갔다가 벗개 빼앗겨 가지고 벗개가 알아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벗개를 후사가 들고 가겠다고 제사장이 들고 가겠다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거기 놔둬. 벗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쫓겨가고 신세가 지금 한탄하고 처량해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성산에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성산에서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다시 들려주고 영광도 회복시켜주고 그런 하나님이야.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받는 거죠. 자녀들이 죽고. 그 아픔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고 또 죽고 서로 이렇게 칼부림하고 할 때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행하는 걸 볼 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욥이 10명의 자녀를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자녀들이 서로 이런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을 본다고 볼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편치 않고 여러 가지로 정말 편치 않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의 성산의 성답을 이 벗게 안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그것에서 응답한다는 믿음.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벗개를 가지고 나가서 벗개를 부적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벗개는 자기가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그의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 어느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참 잘 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쫓겨가고 맨발로 도망가고 하면은 잠이 어디서 와요? 불안증에 시달려가지고. 원래 군인들은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못 자요. 제가 알기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붙이면 쓰면서 이렇게 쪼그려 자든가, 보초 서는 사람 있고 이렇게 교대로 전쟁터에서 그러고 자지 누가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자요. 근데 여긴 뭐라 그래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자기가 지금 엄청 불안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잘 잤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잤어.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은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불안 뭐 이거 저거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먹었대요. 이 정신과 그쪽에 약을 먹었더니 입원하면서 계속 약을 먹었더니 나중에 그 아이가 20대인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거의 한 20일 동안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의사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너 입원하지 않도록 하자. 너 일생의 목표가 입원하지 않는 거다. 의사가 그렇게 다짐하면서 약으로 해결하자. 근데 지금도 약을 이렇게 한 주먹 먹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교만을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줘도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불안, 잠 못 자는 건 기본이에요. 몇 개월씩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고 또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고. 이거를 뭐 한 1년인가를 반복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젊은 애가 어머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의사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약을 좀 이렇게 어떡하고 해가지고 너 앞으로 절대로 입원하지 않는 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렇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분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사실은 천만이 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게 이 장군들하고 그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만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지금 엄청 피곤하게 힘들 때 싹 애워싸 가지고 그중에 다윗만 딱 죽이면 이제 모든 나라가 압살롬의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전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으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 나중에 압살롬이
죽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전쟁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쓰는 전술들은 이런 거랍니다. 그 요즘 그 유럽 쪽에 갑자기 불들이 많이 난대요. 갑자기 불이 나고 또 뭐 어디가 폭파가 되고 택배가 왔는데 괜히 어디 가서 폭발하고 택배를 거기서 보냈는데 뭐 어쩌고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전쟁의 전술인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어디서 폭발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이런 공포 속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전쟁의 전술인데 이거를 서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전술이구나. 근데 지금 다윗은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주변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그분한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작은 사건들이 자꾸 쌓여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래 이거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제 이런 믿음들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꺾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 근데 이미 다 끝났어. 뭘로 끝났어요? 기도로 끝났어요. 믿음으로 끝났어요.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어요. 원수의 뺨을 치, 하나님이 뺨을 치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안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엄마의 하나님도 소용없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소용없고 성도의 하나님도 소용없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아버지가 날 구원해줘.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끝났어. 전쟁에서.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버렸어.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악인의 이빨도 꺾어버리고 뺨도 치고 그럼 끝난 거죠. 그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은 백성들한테 서운할 수도 있어요. 다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지. 그러니까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도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해도 그가 몰라서 했다면 우리도 복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 아마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면서. 근데 이걸 아침의 기도라고 이걸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이 시처럼 이렇게 노래를 음률을 해가지고 이런 시를 아침에 부르고 사편은 저녁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시편에 이 내용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결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공의의 결과는 너무 확실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용서했으니까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잖아.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히지 않게 관계를 항상 잘 뚫어놔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잘 키우셔서 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뿔이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도 다윗처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